거제 영월교회 문향기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요.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우리 CBS 청취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CBS 경남 지사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원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지금도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영월교회에 부임한 지는 이번 달로 2년 10개월 되었습니다. 2년 10개월 되었고요. 저희 영월교회는 아주 작은 농어촌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지역 가운데 이 기독교 문화와 그리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로 지금 변모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문향기 목사입니다. 네, 문향자 기자. 예. 이 성함에서도 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거제 영월교회로 부임하시고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져서 사실 목사님을 모셨거든요. 네. 교회를 탈북민 쉼터로 네. 제공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전에 혹시 목사님께서 탈북민 사역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건지 궁금해요. 네,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여러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영월교회 부임하기 전에 고현교에서 선교 담당을 했습니다. 선교 담당을 하면서 저희들이 한참 탈북민 지원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점심 식사 한 끼 5,000원의 식권을 판매하면 그 돈을 모아서 1년에 뭐 많게는 10명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숫자를 탈북하는 그 지원비로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었고, 또 저희 지역 가운데 탈북민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행사를 조금 했습니다. 유래 행사를 하면서 제가 거기에 관여를 하면서 그분들을 만나 배웠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본격적으로 이 탈북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희 동기 중에 탈북민 자매가 한 분 계셨습니다. 예, 이분은 탈북하게 된 게 그곳에서 집에서 도청을 당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발견이 되고 아버지와 삼촌이 또 잡혀가게 되고 거기서 생사를 알 수 없었고 그 가운데 탈북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하고 굉장히 친해짐으로 인해서 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을 도울 기회가 있으면 한번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던 와중에 지난 8월에 이제 교회를 탈북민 쉼터로 제공을 하시게 됐는데 어떻게 또 이 과정이 진행이 됐는지 그 과정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다 보니까 지역 전도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1년에 한 5번 정도 크게는 선교를 하고 있고 전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렇게 해서 한 6번에서 한 7번 이렇게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지속적인 어떤 그런 전도의 방향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중에 제가 함께하는 목사님과 만나면서 이 탈북민 사역에 대해서 좀 교회가 함께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곳에서 좀 농촌에서 적응할 수만 있다면 공동체로 형성해서 그분들을 좀 잘 도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또 저희 교회를 후원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교회 옆에 작은 오래된 집을 하나 구입을 하게 되었고 그곳을 사용하고 있는 중에 거제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런 분이 있는데 한번 교회를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만나고 면담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좀 더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좀 마련하자, 그런 시설을 마련하자 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탈북민 두 가정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분들이 지금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돕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보통 탈북민 하면 도시에서 많이 뵀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농어촌에 적응을 해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을 한다는 게 좀 어떨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직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목사님? 대부분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도시에 머무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렇지만 또 도시에서 적응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성에 어려운 분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시의 그 긴장감들, 긴박함들, 그런 것들이 때로는 부담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들은 좀 와서 건강도 회복하고 쉼도 얻고 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농촌으로 와서, 어촌으로 와서 전원 생활도 하고 또 힐링도 하고 그러면서 또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머무는 기간은 그럼 총 어느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실까요? 기간은 제가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제가 6개월 이상은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가능하면 지금 저희 교회에 두 가정이 머무는 분들은 아마 장기 거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교회로 주민 등록도 다 마친 상태고 학교도 소개를 해서 인근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하나의 메리트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올라오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분들은 얼마나 있고 싶으냐라고 했을 때 교회가 허락한다면 올해 자활될 때까지 머물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면서 제가 올라오게 됐습니다. 사실 자활할 때까지 오래 머무는 만큼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어떤 재정적인 이제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좀 정리가 된 상황인지. 물론 재정이 아마 이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는 그렇게 재정이 많이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구입한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분이 살 수 있도록 가스와 그리고 기본 공과금 그리고 기름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급해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재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좀 많이 저희들이 다른 집을 하나 구했을 때는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그것도 역시나 이 탈북민 사역, 세트민 사역에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의 후원으로 저희들이 도배 장판도 할 수 있었고 또 전자제품, 가전제품도 마련할 수 있었고 그리고 월세도 이렇게 미리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지급할 수가 있어서 이분들이 정착하는데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크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간 문제인데 이건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이면 30%는 무조건 저축을 해라. 그것이 당신들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마중물이 될 것이다.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가능하면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 그리고 사용한 것들은 자부담을 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다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자활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것은 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돕는 형태로 지금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항상 탈북민, 세터민이라고 하면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 존재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적응해서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가 탈북민, 세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정한 길인데 네. 뭔가 너무 일차원적인 도움 이런 것들만 떠올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관련해서 교회에 혹시 등록을 하거나 지금 신앙을 좀 가질 준비가 좀 돼 있으신 분들이신지도 좀 궁금한데요, 목사님. 저희 교회 오실 때 네. 이 두 가정은 예수를 믿지 않은 가정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도와주고 교회에 집을 내어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요청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주일날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무조건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답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였었고 그리고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을 아직 완전하게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서 정성껏 그분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분들 스스로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또 그분들 스스로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분은 성경을 읽는데 이제 우리 한국말이 대한민국 말이 이렇게 조금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또 저에게 질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분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저에게는 큰 어떤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않았나, 복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라면 반드시 그 영혼은 예수님을 영접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경남교계에서 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적당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진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옆에서 지켜보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같거든요. 혹시 목사님의 좀 생각,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많은 경남에 있는 교회들이 이 탈북민 사역에 대해서 동참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애를 쓰는 것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하나의 생각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작은 교회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 한 아이의 그 작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을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3,000명을 먹였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작지만 흘려보내자, 우리 교회도 작지만 하나라도 섬기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열매를 거두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섬기자.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만 섬기자. 내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만큼만 흘려보내자라고 할 때 그 작은 사랑의 줄기가 어느 순간 겨울이 되고 그리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로 동참한다면 우리 경남교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동참하지 못하는 교회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좀 더 편한 곳에서 사역할 수 있을 거고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경남이 복음의 불모지다 많이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선교해야 할 곳은 경남에 너무나 무궁무진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주민도 있고 지금처럼 탈북민, 세터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은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나 좀 멀리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이전에 선교 사역을 쭉 하실 때부터 목사님을 붙드신 성경 구절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구절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선교서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있고 선교를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에 순종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복음을, 그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오해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목사님, 거제 영월교회에 섬기시면서 앞으로도 쭉 탈북민 사역도 하실 거고 또 농어촌 교회로서의 앞으로 농어촌 교회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구체적인 계획, 기도 제목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농어촌 교회들은 기존의 성도들을 가지고는 부흥하기가 힘든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는 한때는 전교회를 꿈꿨었고 또 특수 사역들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또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와 좀 다른 방향으로 목회 사역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농촌에는 젊은이들이 올 수 없기 때문에 농촌교회가 좀만 더 시설을 갖추고 편의시설을 갖추면 도시에서 좀 힐링할 수 있는 체류형 형태의 교회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주말 농장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물도 이렇게 조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금요일날 주말에 와서 하룻밤 정도 쉬면서 농사 체험도 하고 갯벌 체험도 하고 낚시도 하고 그러면서 또 저녁에는 카페처럼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 차도 마시면서 교제 나누고 하다 보면 밤이 깊어가고 새벽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서 하나 꿈꾸고 있는 것은 어촌 지역이지만 이 작은 지역에서 찬양 콘서트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마을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재능이 있는 찬양 사역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라든지 오셔서 하룻밤 정도 콘서트를 형태로 해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준다면 지역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또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또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해 드렸지만 힘든 사람에게 덥게 해라, 배고프면 밥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차도 한 잔 대접할 수도 있어야 되고 밥도 한 그릇 대접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지금은 부흥의 어떤 교회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재정들을 사용하고 또 역량을 사용해서 한다면 그런 분들이 교회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또 오게 되고 또 함께 동력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목회의 패러다임의 어떤 하나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저는 그런 교회를 지금 현재 꿈꾸고 앞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제 한참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교회 곳곳에서 전도 행사도 많이 하고요. 새가족 초청 잔치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권면의 말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회가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본질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 배우는 겁니다. 예,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의 어떤 삶을 재단하기 전에 그 사람이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라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고 그 삶에 대해서 배우시고 그리고 그 배운 걸 가지고 그분들이 친구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웠으니까 가르치기보다는 먼저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친구가 되어준 이후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할 때 가장 좋은 전도가 되고 복음이 어떤 장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제가 배운 것은 로렌 커닝맨 목사님에게 직접 배운 겁니다. 그래서 로렌 커닝맨 목사님에게 훈련을 받을 때 제일 먼저 그분의 실수를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게 선교를 하기 전에 먼저 배워야 된다. 그들의 삶을 배워야 되고 언어를 배워야 되고 문화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친구가 되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저희 영을교회에 2년 10개월 왔지만 1년간은 우리 영을 마을에 제가 그 지역에 살았지만 1년간 그분의 삶들을 배웠습니다. 그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지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배우고 또 한 달에 2번씩 붕어빵 전도를 하면서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청소를 할 때라든지 그런 데 가면 제가 커피도 타서 또 나눠주기도 하고 또 함께 땀을 흘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농사도 짓고 하는 이유가 그분들의 삶을 배워서 그분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그러면서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다 보니 지금은 저희 영월 마을과 그리고 옆에 있는 영북 마을과 양지 마을과 동호 이 마을까지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또 그분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매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걸 통해서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목적보다는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이루는데 아주 귀한 어떤 그런 은혜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목사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배움의 섬김, 배움의 섬김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배워야 된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전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배워야 된다. 열린 마음으로 배움의 섬김, 이 영성을 우리가 좀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가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가식이 없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장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고 또 그분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흘려 나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포장을 벗기고 가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가가고 그분들을 배우려고 할 때 그분들도 분명히 느낄 거예요. 예, 그걸 느끼는 순간 그분들의 포장이 또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전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목사님 오늘 이렇게 탈북민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섬김에 대한 것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됐는데요. 목사님께서도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좋아하는 찬양은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요. 내 인생의 찬양 어떤 거 있을까요? 내 인생의 찬양이라고 하면 저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을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항상 들었던 찬양 중 하나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내 인생을 다 들여서 내가 성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이 들릴 때마다 저를 새롭게 리셋하는 그런 감동도 받고요. 그리고 제 믿음의 목표도 더 뚜렷해지는 것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탈북민 사역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